우리 3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15장의 말씀으로 우리 어제 읽었던 14장의 말씀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역할, 그리고 연합, 그리고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끊임없이 이야기해주며 이제 겉면으로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또 교회 안에서 연합을 마땅히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저를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은 내 주적이 아니다. 네, 다시 한 번만 더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은 내 주적이 아니다. 시작. 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도 한번 보실까요? 주적이 아닙니다. 네, 보시면서 이렇게 웃어주시고 뭔가 대적하고 그럴 게 아니라 옆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함께 연합하여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동역자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마땅히 성도의 역할을 담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1절과 2절에서 보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담당하다라는 건 뭐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가 가지고 있는 어깨의 짐을 이어받아서 너 또한 그 짐을 함께 짊어지라가 바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라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무한 경쟁 속에서 이제 살다 보면은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성장하다 보면은 타인의 약점을 보완해 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어디에 쉽게 노출되냐면 그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밟고 이겨내야 된다라는 게 오늘날 또 아이들과 우리나라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무한 경쟁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녀들이 우리나라 이제 다음 세대들이 살아남으면은 세계에서 1등을 하는 이유가 이 무한 경쟁 속에서 끝까지 성장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1등이 돼요. 그래서 1등이 된다는 프라이드는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많은 상처와 또 무기력과 좌절감과 이기주의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문제가 뭐냐면 교회까지 와서 교회 안에서 약점을 가진 자들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 때문에 도와주기는 하지만 사랑은 해주지만 문제가 뭐예요? 약점을 도와주지만 타인에게 정말 사랑이 아니라 민망하지 않게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내리깔고 도와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신지 스스로 한번 이 시간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세일원이라던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은 아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는 도와줍니다. 근데 어떠한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진짜 사랑으로? 아니면은 그냥 불쌍하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솔직히 어떠세요? 에이 저것도 못하나? 에이 어떠한가? 내 마음이 솔직하게 갖고 있는 모습이 사실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같이 짊어지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1절 하반부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면서 나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은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누가 믿음이 강한 자이고 누가 믿음이 약한 자인가? 강한 자의 기준은 무엇이며 믿음이 약한 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기준은 너무 주관적이며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물론 믿음의 신앙과 경륜과 또 직분에 따라서 믿음이 강하다, 어느 정도의 척도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이것 또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강해 보일지라도 언제든지 나의 믿음이 약해지며 믿음이 없는 자의 소리를 할 수가 있으며 저 사람의 믿음이 약해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지금은 강해 보여도 언제든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약해 보여도 언제든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이켜봐서 스스로 조심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겸손해지셔야 돼요. 그 말은 나도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새벽 예배에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엎드리시는 특심이신 분들이 대부분이 여기에 나오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남들보다 새벽을 일찍 깨서 기도하며 나아가서 남들보다 높은 믿음의 경륜에 있을지라도 언제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언제든 나도 믿음이 강한 자의 어깨에 힘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옆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연합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2018년도에 그 18.1%라는 높은 시청률을 자랑했던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대부분 보셨을 겁니다. 네, 엄청난 유명한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가 이제 대충 배경이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조선의 고종 황제 시절을 배경으로 독립운동가들의 이제 드라마인데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어느 날 이제 일본 순사에서 쫓겨서 죽기 직전에 놓인 한 여인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을 말리면서 아니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참아라, 기다려라,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리니까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언젠간 내가 저 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하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저 여인이 힘이 약한 것 같지만, 지금은 내가 힘이 강한 것 같아서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더 강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나도 저 여인처럼 도움을 받을 날이 오기 때문에, 내가 저 여인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여자 주인공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서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 주인공은 예전에 내가 저 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하오라는 말을 상기하면서 이 조선 땅이, 이 대한제국이 힘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드라마에서 이제 그 에피소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강해 보일지라도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저 약해 보이는 사람이 언젠간 나를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서로의 짐을 짊어지러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인정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누군가가 내 짐을 짊어진다라는 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고 나의 문제점을 뭔가 수치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오히려 내 문제와 내 상황을 숨기려고 합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반대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누군가가 나의 본인의 하소연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내 중심적으로 살아서 누군가의 짐을 짊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내가 더 힘들어, 나도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 공감을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목적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나에게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를 싫고 누군가의 아픔과 힘듦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뭐라고요? 선과 덕을 세우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과 덕을 세우려는 목적이 분명히 여기 있어요. 무엇을 위해 선과 덕을 세워야 되냐면 바로 교회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선과 덕을 세워야 될까요?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 하노라. 아멘.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의 연합과 교제와 어깨의 짐을 짊어주는 것은 나의 힘듦을 누군가에게 전이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힘듦이 나에게 불편함으로 도와줘야 되는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이 드러내야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되며 연합해야 되며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 12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군가는 엘리야라 합니다. 누군가는 선지자라 합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음부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마땅히 서로의 짐을 담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누군가의 어깨를 빌릴 수 있는 뻔뻔함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연합이에요. 그게 나만 도와주는 게 연합이 아닙니다. 나의 힘듦도 빌릴 수 있는 게, 기꺼이 빌릴 수 있는 게 연합이며 언제든지 나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 모습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도로서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로마서 12장은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제물이라고 원래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역 가운데 사실 바울은 자신을 제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근거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그러니까 내게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고 이제 그 떠날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제물이라고 표현했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제물이라고도 표현하면서 왜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상적인 대제사장이며 동시에 거룩한 제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자신을 제물과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물인과 동시에 제사장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신도 제물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말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제물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분명히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구약시대의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을까요? 세 가지 직종이죠.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왕, 제, 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표현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왕,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직종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에게서는 왕과 제사장의 선지자의 역할을 모두 담당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임재인 그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냐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시면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임재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1대1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다라는 건 이 시대 가운데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은 어떠한 직분을 수행했을까요? 성막에서 제사일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했던 자입니다. 그 말은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을 각각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대표자로 부르셨으며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이 시대의 죄악과 아픔과 환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으로 살아나간다면 그냥 뭔가 권세와 위엄과 애햄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의 아픔과 우리 가정의 어려움과 힘든가 모든 것들을 믿는 자로서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들로 세워져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기를 바라시며 회개를 끊임없이 이 시대 가운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저 정신 승리하려고 교회가 답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과 죄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우셨고 그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성도님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의 답이며 내가 연약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소망이며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에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한다. 사탄의 목적이 그거예요. 교회는 다니게 합니다. 말씀을 읽게 해요. 기도는 하게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알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는 이유가, 살아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말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죄악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히려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아멘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도록 여러분들이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갈망입니다. 부족해요. 네, 여러분, 우리 부족합니다. 인정합시다. 지금은 강해 보일지라도 언제든지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약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내가 지금은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으며 내 안에 해결되는 것들이 없으며 여전히 내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과 또 남을 미워하며 시기하며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여전히 내 안에 더러운 찌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대제사장적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깊어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짊어지고 이 시대의 제사장 직분으로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러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또 내일 여러분들의 매일의 새벽 예배 가운데에 새로운 말씀들이 선포될 겁니다. 여러분,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먼 미래 10년 후, 5년 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의 서로의 약점을 짊어지며 내가 언제든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언제든 내가 강했다가 약해질 수 있으며 누군가를 도와주며 내가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명들, 부족한 자들이 모여 대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대제사장적 사명으로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울부짖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권이 있을지어다, 대제사장의 사명이 있을지어다, 선지자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들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더 깊은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더 깊은 애통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있기를 원하나 내 모습은 언제든 약해질 수 있으며 언제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아가는 이 부족한 내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역자를 부어주셨으니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이 시대 가운데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대의 죄악을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과 직장과 내 주변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울부짖으며 나아가오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사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